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부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이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이가 고통함과 겪음들이 많기 때문이라 하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있지 없다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주일이 왜 이렇게 바빠요? 주일 너무 바쁘네요. 네,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여러분, 혹시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동시대를 살아가는. 네. 아들과 딸 벌써 되게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예요. MBC. 제가 찾아보니까 64부작 드라마더라고요. 꽤 오래 했어요. 64부작 드라마면 주말 연속극이었거든요. 네. 그때 아들과 딸의 92년도에 방영되었던 64부작 드라마인데 그때 이제 딸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누구였더라? 어느 분이세요? 이상규 집사님이셨던 분. 박순 장로님이세요. 네. 김예 배우가 딸이었고요.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다 기억하시네요. 네, 최수정 집사님. 네, 주님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네, 최수정 씨가 네, 아들로 나왔어요. 아들과 딸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로 떠올랐던 남아선호 사상을 다뤘던 첫 번째 드라마였어요. 남아선호 사상. 뭔지 아시잖아요? 딸은 필요 없어. 아들이 최고야. 그게 남아선호 사상이죠. 92년대만 해도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들은 태어나게 하고 딸은 지우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일비재했어요. 아들은 살리고 딸은 안 낳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남아선호 사상을 처음으로 비판하는, 이건 사회적 문제다 라는 의식하에 아들과 딸이 이제 방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의 아들의 이름, 최수정 씨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귀남이. 승남이가 아니라 귀남이. 딸은요? 후남이었어요. 아들은 귀남이, 딸은 후남이. 뜻은요? 다음에는 아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후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대 독자의 집안에서 이란선 쌍둥이, 일란성인 이란선 쌍둥이. 그래서 이제 아들과 딸이 동시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남이는 어머니로부터 집안에서 내리사랑을 받고 자라고, 딸 후남이는 이제 구박받으면서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 당시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생이었어요. 너무 어리죠?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대체
내 이야기를 왜 드라마에서 하지? 제 집에서 일어나는 현실판이 저 드라마에 다 있는 거예요. 저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 TV 안에서 방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누나들도 TV를 보면서 승남이 얘기를 지금 드라마에서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렸을 때지만 제가 정말 왜 내 얘기를 저기서 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의아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집안의 장손이고 그 누구예요? 이제 아들 최소통 씨가 이제 귀남이가 7대 독자였는데 저는 3대 독자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귀한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님을 중매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셨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아들을 기다리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집안 대를 잇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누굴까요? 딸이라고요? 확신하세요? 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자녀를 갖고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딸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도 지났습니다. 또 자녀를 갖고 또 자녀를 또 낳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또 딸이었어요. 여기 실제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제 당시 할머니는 이거 제 어머니의 생생한 증언이에요. 셋째가 또 딸인 것을 보고 어머니는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바로 아시잖아요. 딱 보고 고개를 휙 돌렸다고 해요. 네, 딸이어서 휙 돌리고 그냥 집을 확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시골에서 남양주시 시골에서 자랐는데 거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덕소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면 월문이라는 시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쭉 자라났고 제 자라난 시골에서는 그 당시 병원이 굉장히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다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집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집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산골을 껴서 남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광수형님네 집에서 태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남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어머니가 셋째를 낳았을 때 할머니가 고개를 휙 돌리고 그냥 나가셨다고 해요. 너무 큰 상처가 됐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미안했는지 어머니한테 오셔서 등을 토닥이면서 다음에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뭐 자녀를 아들을 낳는 기계도 아닌데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다음에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렇게 위로의 경들의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 또 자녀를 가지셨습니다. 넷째를 또 가지셨고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이고, 딸입니다. 누가 태어났냐? 덕남이가 태어났습니다. 덕남이, 등남이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덕남이가 태어난 거야. 저희 막내 누님의 이름이 저를 인해서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덕남이.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 제가 누나가 중학교고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생이었을 때 전화가 집에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누구누구 바꿔달래요. 근데 호적에는 저희 막내 누님 이름이 박성파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덕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성화를 찾길래 덕남이 누나 전화 받아! 그랬어요. 덕남이. 그래서 등짝을 한 대 팍 맞으면서 덕남이라고 했다고. 왜냐면 친구들은 덕남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성화야 덕남이가 누구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덕남이가 넷째 태어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자녀가 들어선 거예요. 5인데 그래서 분명히 또 딸일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넷째를 낳았을 때 그 덕남이 누나를 또 낳자마자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그냥 나가버리시고 몸조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역국을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미역국도 끓이지
끓이지 않고 그냥 나가셔서 행방불명 되셔서 저희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동네 누나를 낳고 직접 눈물 흘리면서 미역을 끓여서 직접 그렇게 식사를 하셨다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할머니가 미역국을 안 끓여주셨대요. 그래서 울면서 손수 미역국을 끓여서 드셨다고 합니다. 동남이 누나를 낳고 나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넷째까지 딸. 저희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안 낳으려는데 또 다섯째가 들어서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자녀가 들어섰으면 어떡해요? 네. 그런 은혜롭게 마감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섯째, 저희 어머니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고, 저희 김용학 권사님은 저희 어머니 성함인데, 김용학 권사님께서는 당시 종교다원주의를 꿈꾸는, 불교도 가고 무속신앙 가고 점도 치고 모든 게 내 세상이다라고 다 잘되면 잘되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꿈꾸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이제 또 자녀 다섯째를 가졌을 때 간장을 먹고 이제 아이를 끊으려고 그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는 그런 이제 민간요법으로 간장을 그냥 들이마시면 이제 유산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네 어르신들 인사하라고 엄마 아빠한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 찾아가서 이제 명절 때마다 인사를 드릴 때 저희 동네 앞에 사시는 동네 큰어머니라고 있어요. 동네 큰어머니는 동네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을 그냥 동네 큰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큰어머니 인사를 가면 늘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나 때문에 태어난 줄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면 동네 큰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엄마가 너 가졌을 때 간장 먹고 지우려고 했어. 근데 내가 이번에는 진짜 아들이니 선아야, 이제 큰 누나 이름이 선아거든요. 선아야 이제 아들아, 다섯째는 아들이야. 끊지 마, 간장 마시지 마. 그렇게 몇 번을 권면해서 이제 네가 태어난 거야 라는 저의 생명의 은인에게 저는 꼬박꼬박 가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한나의 서원 기도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이제 한나의 반응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던 그런 여인이었죠. 제 어머니는 이제 할머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받았는데, 한나는 자신보다 손 아래인 분이나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궤가 안치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해줄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어려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를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많은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이 기도를 가리켜서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이죠. 이 서원 기도는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 서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나시린 서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린 서원이라는 서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죠? 레위 지파입니다. 12개의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 레위 지파였고,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레위가 르시레유, 레위가 셋째군요. 셋째 레위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나가면 11개의 지파잖아요. 그래서 11개의 지파를, 그러니까 부족하니 한 개의 지파를 어디에서 수급하냐면 요셉 지파가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들어가고 요셉은 사라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와서 12개의 지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 진례를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모든 제의에 관련된 모든 이제 어떤 제사 진례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은혜에 감격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오직 레위 지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시린 서원 제도가 있으니, 나시린 서원 제도라 함은 12개의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서, 또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를 진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12개의 지파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있으니 그게 바로 나시린 서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은요,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다시 바로 나시린 서원입니다. 그런데 나시린 서원은요,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2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제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님들을 도와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적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바로 나시린 서원, 나시린 섬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일정한 적정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온전히 다 바쳐서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온 평생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기도를 지금 10절, 11절에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시린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승남이요? 참깨라서 제가 승남이가 아니라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사사시대로서 영적인 암흑기였고,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런 영적인 무지의 삶을 끊어내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위대한 사사요, 위대한 예언자인 사무엘이 탄생하게끔 된 것이 바로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나시린 서원이었습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간절함. 아니 목사님, 한나 그럼 딸을 주시면 딸도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남한 선도 사상도 아니고 별로 재미없군요. 심각하게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주면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모습,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통 중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더 이상 술 그만 끊어라! 그렇게 야단치는
엘리의 모습,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에 대해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이에요. 17, 18절 말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구박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런 몹쓸 사람이 아닙니다. 방탕한 여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해서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도 괴롭고 핍박받고 그런 마음이 원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구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할 때 이제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얼굴에 마음에 그 모든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당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말한 그 말을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더 이상 근심빛이 없이 마음의 평안함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영적인 무지에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술 취한 여자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술 취한 사람으로 오인할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나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음에 불구하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또 그 말씀에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전하는 사람 중요하죠. 그러나 메시지를 받는 우리 또한 중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의식적으로 안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러신 거 느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지양해요. 왜요? 그 말씀 저도 듣는 건데 우리가 듣는 거지 우리 성도님만 듣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설교할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주시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러고 저도 듣는 말씀, 듣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때마다 주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랬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감으로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한나의 인생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신기한군요. 그러면 분이나가 와서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분이나는요 여전히 핍박했습니다. 여전히 그 언니고 또 손 위분을 무시하고 험담하고 또 그렇게 멸시했어요.
분이나는 그냥 분이나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완벽하게 뒤바뀐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라고 믿었을 때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나는 그렇게 돌아간으로 상황이 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했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들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관계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할 때 또 공부에 대한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진로에 대한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까? 그러한 괴로움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그런 모든 장벽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애통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어려운 그 상황들,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쏟아놓고 기도하고 다 토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평강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또 그 문제들을 내가 끙끙 앓으면서 괴로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에 사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거둬봐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에, 나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런 염려, 근심,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